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관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암송 성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종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력 종교, 불교가 그 대표적인 자력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지는 혼자 자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가지는 죽고 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연 이 아침에 나는 예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연합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묵상의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아멘. 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 헬라어의 엔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혼연일체가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 타력 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믿어라 그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첫 번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7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바로 그 표적, 그 기사, 그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것을 보고 믿으라.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믿어라. 두 번째는 행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애니렌 전치사가 우리 개역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그 대표적인 의미 2가지가 밀접한 관계, 아버지가 내 아내, 내가 아버지 아내, 뭡니까? 밀접한 관계 또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한 대로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인정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불교는 소수리망 2년 372년에 고구려의 전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에도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새벽 기도의 유래를 1907년으로 교회사 역사가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새벽 기도에 간다, 헌금을 한다, 불교에도 시주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도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종교적인 행위지 신앙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분명히 2가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어라. 그 일의 결론이 뭐여?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고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말씀을 바르게 믿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의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들은 것,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운동력이 있는 내 삶을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서 잘못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행함의 결론은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용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무엇하는 자?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이 말씀을 듣고 손이 봉사하고 내 발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퍼나르기 위해서 왕래하고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은총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한문자를 잘 기억하시죠? 사람 인변에 무엇을 썼습니까? 말씀언. 사람이 말씀과 하나가 돼 있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됐다. 그런데 원래 이 한문자가 처음부터 사람인의 말씀 언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입구자, 말하는 입, 그것이 훗날 말씀 언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과 말이 서로 믿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러다가 바로 말씀 언어로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을 신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믿어라. 두 번째는 행함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헌금을 성실하게 바쳤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요소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실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 3서 우리 1장 3절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요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뭡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전 재산 바치고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말씀을 온 몸으로 들어야 하는 신앙.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 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